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보시면 죄 범한 자에게 일단은 이제 경고하라는 말씀, 알려주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주님의 방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라는 그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경고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그 용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너에게 죄를 짓고 또 돌아와.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두 번까지는 용서하더라도 같은 죄를 지으면, 같은 실수하면 우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한 3번까지는 봐줘도 3번부터는 좀 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참 잘못 살아왔다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많이 봐줘도 3번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실수하면 저도 사람을 좀 끊어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죄 지으면 왜 나를 무시하나? 내 말 안 듣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왜 용서해야 되나? 내가 화가 났고 또 그 사람이 죄 지었고 그냥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걸 잘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네, 논리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같은 인간인데 나는 참았는데 난 잘못 없는데 저 사람 용서하면 더 그럴 것 같은데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봐주면 더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할 것 같고 또 봐주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용서하다 보면 우리가 한계에 도달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용서 못하겠다라는 그 지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지키기가 논리적으로 내 육신의 한계는 참 어렵다. 한두 번을 용서해도 계속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상당히 어렵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참 무겁게 이제 여겨지지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용서를 전달해라. 나의 끝없는 용서를 전달해라. 이 뜻이라고 저는 오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비춰봐서 내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될지 안 될지 저의 과제겠지만 내 인간적인 한계를 넘고 싶다. 내 인격의 한계를 좀 넘고 싶다. 이제 속이 좁아. 넓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옹졸한 마음들, 이제 자신의 마음밭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용서하겠죠. 제 마음 그릇은 한 3번 정도인데 이런 나의 그 옹졸한 그릇의 한계를 깨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논리로 계산되지 않는 이 한계 없는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과연 내 일을 할 자냐? 네가 과연 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냐? 네가 과연 살아서 용서라는 복음의 소식을 네가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능력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도 한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좀 많이 봐줘서 하루에 뭐 몇 번 죄 짓는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생 동안 짓는 죄의 숫자, 그 무게를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십억 번 죄를 지을 거고 그거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한두 번 용서도 어렵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고 싶다면 이러한 용서, 복음,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어쨌건 살면서 용서라는 걸 많이 하고는 살았는데 저에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찌 나를 용서합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용서하냐? 어찌 용서하냐? 나는 너에게 해를 끼쳤는데 왜 용서합니까? 계속 왜를 묻더라고.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말했죠.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저에게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그러한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품고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같이 뭐 밥만 먹고 대화만 하면 사랑이냐?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교지. 결국에는 이 사랑의 개념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게 사랑인데 희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에게 자식에게 하죠.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떤 용서의 개념이 큰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이런 관계 충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품을 때는 이 용서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상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용서하냐라고 물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답을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미안함을 느끼게 돼요. 나는 피해를 끼쳤는데, 난 저 사람 욕했는데, 용서를 받았네. 미안하죠. 그 미안함이 감동이 되고,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영성이 깊어지려면 용서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려면은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한한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제인 것 같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한계 없는, 끝없는 용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건 과제고 숙제고 평생 동안 우리가 조금씩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도 용서해 보니까 결국 용서할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용서함으로써 내 내면이 도리어 치유되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내 마음의 옹졸함, 미움, 분노, 시기, 질투라는 것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로는 내 마음에 화병과 우울증과 한이 서려 있겠지만 사실상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의 죄를 내 마음속에서 잊어줬을 때는 내 마음의 화평,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은 스스로 힘으로는 못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 말, 생각들, 이미지, 기억들은 인간이 스스로는 지우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안수하면서 그 기억이 지워지게 달라. 그 장면, 그 상처되는 말들을 지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용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면 그 기억들, 생각들, 그 말들, 들었던 그 생각, 기억 이걸 지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망각을 해야 되거든. 안 좋은 기억들은 망각을 하는 것. 그래서 망각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각하는 은혜를 달라. 상처를 잊어버리게. 충격적인 사건 잊어버리게.
남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았던 기억을 갚을 수 있도록, 좋았던 기억은 생각나게, 내가 감사했던 기억은 되살아나고, 내가 기뻐했던 기억은 많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치도록, 거듭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하루에 7번, 70번이라도 너희들이 죄지어서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한들 난 할 것이다. 난 할 것이다. 난 너희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돌아와라. 얼마든지 회개한다고 말하거라. 너희들을 뻔뻔하다고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을 양심 없다고 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얼마든지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라. 내 사랑에 한계가 없다. 내 용서에는 끝이 없다. 이 복음을 너희들은 증거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의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말해주고, 그러나 회개하거든 얼마든지 용서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그런 미움과 쓴뿌리 또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서로 용서하고 치유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완전히 할 수는 없다 해도 이러한 지침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범죄한 자들의 용서, 내게 상처 준 자들 용서, 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기억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지혜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는 마음들과 성품들 또한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